부활의 삶을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변화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또다시 변화를 기대하며 한 표를 던집니다. 그만큼 변화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인 나는 죽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죽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고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죽었다, 다시 살았다. 이 두 단어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나의 과거 옛사람과 죄는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며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남겨주신 가장 큰 은혜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새 삶을 준비해 주셨는데 과연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군가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하기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옛 생활이 그대로 있고 옛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옛날 가진 야망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외형상은 크리스찬이지만 실제 삶은 옛날과 별다를 바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고 할 때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온다는 것, 찬양을 하며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것만으로 과연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달라스 윌라드가 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 책을 보면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을 광고문 신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광고문을 보면 그럴듯하지 않은 문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만병의 통치가 될 것 같고 이 책만 사면 영어를 한 달에 마스터할 것 같고 모든 광고를 우리가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치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광고도 실제로는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광고문보다 더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위해서 아침 일찍 택시를 탔습니다. 전날 금식해서 초췌해 보여서인지 어디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응급환자 이송하듯이 엄청 빠른 속도로 병원으로 이송해 주셨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이 문득문득 계속해서 떠오르면서 멀미는 덤으로 얻었습니다. 내리면서 다신 이런 택시를 만나지 않기를 그런 생각을 하고 문을 열고 내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운전이나 똑바로 해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에게 구원받은 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도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부활의 복선과 같은 사건인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이틀을 늦게 가셨기 때문에 도착하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때만 필요한 부활이 아니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리 썬데이라는 야구 선수 출신인 열정적인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좀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했는데 예를 들면 빨리 천국 가는 법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지나가는 트럭에 치여 죽으십시오. 그러면 천국에 갑니다. 천국 빨리 가는 법. 자,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설교를 사람들이 듣고서 당황해하기도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우리끼리 죄악된 세상을 벗어나서 거룩하게 모여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한다라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마음속으로든 생각 속으로든 삶 속에서든 죄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같이 죽읍시다 하고 집단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뜻을 알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저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활은 나중에 죽고 살아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한자를 보면 살아있는 목숨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살라는 명령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야 되는 명령.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며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 허무하게 죽으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3절 말씀을 보면 사망에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암담한 그러한 현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6편 9절을 내려가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땅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거기에는 뜻이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내가 행하겠다.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이 몇 달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장면이 화제가 됐었는데 저 아이가 탯줄도 끊지 못하고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끝까지 살리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면서까지 출생한 이 아이가 피투성이라도 정말 살아만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키고자 했던 이 생명이
나중에 자라서 나도 엄마를 따라서 죽어야겠다, 엄마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머니의 헌신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 되고 아픈 것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준 이 생명을 감사해하며 정말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그 생명을 지키고 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분의 뜻을 위하여 산다라면 그것이 생명 주신 분에 대한 마땅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활의 새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또한 그 죽음을,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며 세상의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땅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며 싱싱하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라고 성령,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집에 늦게 오심으로 그들에겐 절망이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나았을 텐데 늦게 오셔서 죽음이란 절망 앞에 그들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늦게 오심과 죽음은 그들에게 절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광야에서 상황이 안 좋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100세가 되도록 약속된 자녀를 얻지 못하여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어려운 가운데,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을 부활의 예수님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싱싱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 끄트머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일의 시작이 되는 실말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영어 표현에도 마지막
끝이라는 단어, 레스트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ing가 붙으면 lasting, 지속되는, 계속되는,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바로 새로운 시작들이 지속될 수 있다. 각 문화권마다 끝은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꼬집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때 세상이 끝이라고 우리가 한계라고 느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생명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삶인 것입니다. 신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며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와 절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는 끝이야. 이제 너희는 끝이야. 죄로 인하여서 너에게는 사망이 주어져서 그것 운명이야.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마귀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보내어서 너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살 수 있어. 너희는 살아날 수 있어. 너희는 이 땅을 싱싱하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너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인생을 포기하는 케이스들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나이가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새 삶에 대한 도전 없이 무의미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그러한 연예인이 세상을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이 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심령 속에 생명의 불꽃이 꺼져 있으면 공허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척박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참된 꿈이 불타고 있다면 연령에 상관없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낙심할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봐도 예전 같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사갔습니다. 그렇게 격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게다가 따로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농담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모양은 낡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부과를 다니고 아무리 거울을 보아도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살 맛이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인생,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생명력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삶이 진짜라면, 부활이 진짜라면 이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추구하는 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인 시도를 많이 해도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는 것이 가치인 아이에게 아무리 공부를 하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볼 때만 공부하는 척하지 부모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금방 노는 쪽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은 벌써 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자신이 애착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교를 갑니까? 선교가 가치인 사람이 선교를 갑니다. 누가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가치인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가치를 가지고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누가 예배를 사모합니까? 예배가 가치인 사람입니다. 누가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이 가치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가 가치이고 말씀이 가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가치가 달라지면 아무리 분주한 삶을 살아도,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고 말씀부터 들으려 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가치를 붙들고 그 가치가 변화되어야 우리 삶도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예수님 자체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인생의 끄트머리로 몰아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 세워두시는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살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세워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약속하신 대로 그냥 빨리 주실 땅, 어차피 주실 땅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지 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로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긴 그 고통과 그 마음의 괴로움과 아픔을, 그 상실감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건져내서 더 괴로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기도조차, 찬송조차,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들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어려운 인생의 끄트머리에 세워두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귀중한 정말 인생의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끄트머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 남는 것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교육하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송의 가사와 같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삶에 무엇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서 고난의 환경, 인생의 끄트머리에 서게 되면 우리 믿음에 얼마나 어느 수준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느냐, 그런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느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위의 것을 왜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방향성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며, 주님이 멈추신 곳이 우리가 멈춰야 하는 곳이고, 주님 계신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주님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성이, 그런 가치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해라, 아무리 신앙생활해라, 잘해야 된다 말해도 내 안에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표현에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애착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affection, 애착,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위에 대한 애착을 더 가지라는 거예요. 땅에 애착이 있는 한 우리는 위에 대한 영원한 것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사랑하는, 애착하는 대상이 바뀌지 않으면, 또 그 삶에서 그렇게 변화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진정한 변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와 말씀에 애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섬기는 삶에 애착을 가지고 실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열매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향한 그 애착이 있다라면 그 애착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생각하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 애착을 끊어내지 못해서 가는 도중 내내 계속해서 그 애굽을 그리워했던 그들의 고백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서도 돌아가면 우리 마음은 금세 또 세상에 돈이 최고야, 세상에 명예가 최고야, 세상에 이것이 전부야, 세상이 이야기하는, 마귀가 전달해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가치가 점차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내 입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의, 진정한 심령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손줄로 할 때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애국으로 향한 그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그 말씀을 가치로, 내 인생의 가치로 삼아 살려고 하는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대부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쓰임은 쓰시는 분,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크게 쓰든 작게 쓰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냐 5달란트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크게 쓰임 받았느냐 작게 쓰임 받았느냐가 아니라 정금과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느냐, 주님은 거기에 초점, 거기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크게 쓰임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크게 쓰임 받으라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크게도 쓰임 받으세요. 그러나 작게도 쓰임 받으세요. 어떻게든 하나님 주권대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크게 안 사용하면 실망하고, 맨날 우리 교회는 왜 작고 나는 왜 이렇게 영향력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왜 나는 1달란트를 주셔가지고 나 열심히 안 할 거야, 이거 땅에다 묻어놓고 그냥 대강 살다가 주님이 이것밖에 안 주셨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사용하셨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주인에게 따지죠? 이게 아니라 이거라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세상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활의 생명 주신 주님의 그 뜻에 합당한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척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공부도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어렵게 했으니까 큰 교회 큰 목사님 되세요. 지금도 키가 작은 편은 아닌데요. 속으로만 그래요. 큰 목사는 뭘까? 덩치가 좀 더 커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 정말 주님을 시선을 우리가 찬양대의 그러한 성가와 같이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뜻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 남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께 초점을 그렇게 맞출 때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오티스라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도 오티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신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컴플레인이 불평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이게 좀 느린 것 같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것이 지루하다, 계단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막 이런 불평들이 쏟아지자 오티스가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의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거울을 붙여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불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얼굴 보느라고 1층에 도착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거울을 보는 그런 광경들도 펼쳐졌다고 합니다. 거울만 봐도 이렇게 지루함을 이겨내는데 우리 주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둔다라면 이 땅에 아무리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그 고난을 뛰어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그분만이 나의 기쁨, 그분만이 나의 즐거움, 그분만이 나의 영광,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끄트머리 속에서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내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